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일곱인 심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까지 그 심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장부터 16장까지 이 새 심판 시리즈를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집에서 읽어 보셨습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지난주에 그 개요를 하면서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듣고 한번 읽어 보시면 조금 다르실 거라고. 맞죠? 네, 혹시 읽으셨나요? 네. 이번 주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집에서 6장부터 16장까지 꼭 한번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읽으실 분이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들어야 어, 제대로 깨닫고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16장까지를 마스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개요를 이제 살펴드리면서요,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강조점. 첫 번째가 종말에 대한 이해였죠.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세상의 끝, 그 시점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다 종말의 시기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살피면서 심판 자체에 더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막간 장면이라고 하는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로는 일곱 심판 시리즈, 이 세 개의 시리즈가 세 개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는 내용들이죠?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볼 텐데요.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심판 시리즈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4장과 5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5장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심판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겁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되는 심판도 그리고 그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일어나게 될 믿는 자들의 구원도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곱 인 심판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요. 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일까요? 왜 일곱일까요? 일곱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일곱인 가운데 네 가지 인을 떼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그 심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그 대접 심판을 다룰 때 항상 머릿속에 두실 것은 4+3 구조예요. 앞에 4개의 심판과 뒤에 3개의 심판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온다. 앞에 4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해야 되고 뒤에 3개를 또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앞에 4개의 덩어리는 우리가 그 종말이라고 불리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앞에 4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에 3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시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모든 심판들이 그렇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다 뒤쪽에 나오는 3가지는 정말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가까이 갈수록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고요. 앞에 4가지는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개의 인 뗄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4생물, 보좌 주변에 4생물이 있었잖아요. 4생물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데 이 4생물이 이제 각각 첫 번째 생물, 두 번째 생물, 세 번째 생물, 네 번째 생물이 각각 오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가 와요? 예,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을 딱 보시면 오라라고 얘기하면 뭐가 와요? 말이 와요. 그렇죠? 각각 흰색, 그 다음에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색깔을 가진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탄자들이 함께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세트입니다. 각각의 생물들이 오라라고 얘기할 때 각 색깔의 말들이 나오고 그 탄자들이 이제 심판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4가지 인을 하나씩 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먼저 이 4가지 심판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에스겔서 14장 21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이야기들은 다 그냥 요한이 갑자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또 에스겔서와 레위기 본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는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약속으로 주어지고 또 계시록에서는 이제 성취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인을 먼저 떼어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 말씀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전혀 이게 어떻게 심판인가 잘 모르겠죠. 일단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생물일 거예요. 우레소리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라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보니까 뭐가 와요? 흰 말이 나오게 되죠. 근데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탄 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누구에게 면류관을 받았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면류관을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예,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권한을 주셔서 그 심판을 대행하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흰말이 등장하는데 흰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흰색은 승리를 상징해요. 흰색은 계시록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고요. 그러면 흰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흰말을 탔어요.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이걸 이제 19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 19장에는 분명히 흰말을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거라고 헷갈려가지고 여기서도 흰말을 탄 자를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타고 심판하는 이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천지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인을 누가 뗐어요?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누가 떼셨어요? 어린 양.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첫째 생물이 오라라고 얘기해서 흰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예수님일 수 있어요? 이거는 국어를 못해서 일어나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문맥을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일 수가 없죠. 문맥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자는 누굴까요? 누군지 몰라요. 누구라고 소개를 안 해요. 근데 당시 이 장면을 이제 본 요한은 그리고 요한이 이제 본 장면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잖아요. 그 청중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지금 첫 번째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군지 다 알아요. 이 흰말과 흰말을 탄 자는 당시 로마 제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파르티아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기마병이에요. 여러분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그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징기스칸 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기마병 때문이거든요. 기마병. 세계 최고의 기마병. 엄청나게 빠르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기마병. 그런데 그들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 뭐였냐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활을 쏴서 누군가를 맞춰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기술을 이 몽골의 부대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기술을 이 파르티아 기마병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 기마병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었을 거고 로마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기마병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말을 타면 그 발을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등자라는 게 개발이 된 이후에 이제 말을 타는 거기 때문에 말을 탈 때 이제 발을 딱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고정을 시킨 다음에 몸을 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말에다가 발을 고정시킬 수 있는 등자라는 게 아직 발명이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 말을 타면 발이 어디에 고정된 게 아니라 발이 떠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의 기마병들은 그 상황을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옆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돌려가지고 활을 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잖아요, 그렇죠? 달리면서 기술을 익히면. 그런데 뒤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뒤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여러분 혹시 그 민속촌 같은데 가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타고 쇼를 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분들 보면 진짜 놀랄 정도로 신기한 기술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에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뒤를 보거나 막 뒤로 활을 쏘거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파르티아의 이 기마병 부대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뒤를 향하여 활을 쏘는데 거의 돌아가지고 누워서 활을 쏴요. 그러니까 이건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서울 게 없는 나라였거든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게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제적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할 정도로 군사력에는 자신 있던 나라였는데 이 파르티아의 기마병들에 의하여서 2번이나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5년과 주후 62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불과 30년 전에 이 파르티아에 의하여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해요. 그리고 주후 60년 이 패배가 경험됐던 그 시기 이후로 파르티아가 로마 제국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가진 흰 말을 탄 자. 이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시 독자들은 파르티아의 기마병. 로마도 두려워 떨던 이 파르티아의 기마병들이 로마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계속해서 침공에 들어오던 그 장면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르티아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전쟁이 어디든 발생하면 이건 되게 큰 피해를 안기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안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될 것,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인을 뜰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까? 각 나라가 이기적이어서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일으키는 전쟁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특정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면 이 종말 사이에는 끊임없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인 거예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심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구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저건 우리랑 무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세금 전쟁이죠. 무역 전쟁이겠지만 이 일들이 어떻게 확대되고 심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혹시 나라와 나라 간에 더 크고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의 통제 아래서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에 대하여 반응해야 합니까? 행동해야 합니까? 나랑은 무관한 일이고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와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도 보면요, 중요한 것은 허락을 받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도 구원도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행하는 자들은요,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서 뭘 해요? 그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와요? 붉은 말이 와요. 붉은 말이 오는데 붉은 말은 뭘 상징할까요? 붉은 말은 뭘 상징할까요? 붉은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지금 이 칼이 어떤 칼인지를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칼은요, 로마 그 부대가 쓰던 이제 일반적인 칼이 아니고 이건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던 칼을 의미하는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큰 칼에 해당하는 이 칼은 황제 아니면 지방의 총독들만 가지고 있던 칼이에요. 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롬파이아라고 불리는 이 장검이 있습니다. 장검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 이건 롬파이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이건 롬파이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검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칼은요,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칼이에요. 이건
그 롬파이어보다 작은 단검이고요. 그리고 한쪽 날만 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근데 여기는 큰 칼이라고 돼 있잖아요. 큰 칼이라고 하니까 롬파이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칼이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칼이 가진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황제 아니면 지방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칼이 이 칼이거든요. 근데 이 칼을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였냐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이 칼을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면 우리가 주일마다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도신경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칼을 가지고 있었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이 칼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던 권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재앙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첫 번째 재앙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했다고 하면, 이건 지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 안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뭘 해요?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연관 지을 수도 있고 연관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 아래서 뭐 다른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면 내적으로는 내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욕심과 야욕을 위하여서 나라 내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고 그 나라의 화평을 깨트리고 백성들끼리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지도자가 이 심판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두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여기 심판의 해석을 할 때 해당하는 내용들이 딱 나오면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딱 생각하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다,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또 종말의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가운데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화합이 되지 않고 완전히 양극화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해야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일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분노로 들끓어서 서로를 죽이는데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다면,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 되어가고 있다면,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이, 수많은 악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땅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총칼을 몸으로 막아내면서까지도 나아가서 싸워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졌는데 우리는 방관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우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긍휼을 구하는 거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하나됨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양쪽으로 딱 나눠진 이 사이에서 내가 어느 한편에 서서 한쪽을 욕하고 죽이기 위해서 싸운다,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신 이 심판이 거둬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심어지고 또 이 땅에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몸부림치며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먼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서 누군가를 죽이고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어서 감동을 주어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상황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더 어렵죠. 더 어려운 이제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얘기하자 이번엔 뭐 어떤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자는 뭘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예,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은 말. 검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검다. 불이? 예, 불이도 맞겠고요. 검다. 검은 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죽음. 그렇죠? 근데 네 번째 말과 그 탄자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이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황색 말이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여기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검은 말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세 번째
이 재앙의 상황, 그것으로 인한 슬픔을 상징해요. 검다라는 것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근, 흉년이에요. 기근이에요. 자, 보시면 그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울은 이제 시장에서 매매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주로 성경에서 이제 저울이 나오면 공평, 정의, 공의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울에다가 그 먹을 것을 달아주는 것, 이런 문맥이 나오면 성경 안에서는 항상 흉년의 문맥에 이 저울에다 먹을 것을 달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 먹을 것과 관계가 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흉년과 기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뭐가 나와요? 먹을 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저울이 의미하는 것은 기근, 흉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심판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세 번째 기근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라 내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고요. 폭동이 일어나고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뭐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리가 나요.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이제 요한이 듣게 되는데, 이 네 생물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와요, 음성이. 그럼 이 음성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음성일까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생물 사이에 지금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저울에다가 달아서 먹을 것을 파는 기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안 오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느낌 안 오시죠? 그렇죠? 근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벌어들이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고요. 그리고 보리는 석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되로, 되라고 이제 번역된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는 1.14리터를 의미해요. 1.14리터. 그러니까 한 대 1.14리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은 1.14리터를 살 수 있고 보리는 3배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은 조금 더 그 나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었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 대는 하루 종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사람이 자기 먹을 것밖에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고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 일당을 한번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10만 원을 가지고 쌀 한 대밖에 못 산다. 그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흉년의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16배를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 한 대를 사는 게 아니라 밀 16대를 살 수 있고, 그리고 보리는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되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주고라도 사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다 우리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게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또 심판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심판 중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오셔도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심판 가운데도요, 세상이 당장 멸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더 구하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이것만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명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지기 바로 3년 전에 도미티안 황제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당시에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이 발생해서 로마 군대에게 보낼 군량미를 보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도미티안 황제가 포도밭을 다 밀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밭을 다 밀어버리고 올리브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밀과 보리를 심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황제의 칙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피해를 봤던 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포도 농사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 포도 농사를 제가 이제 토양이 된 화산토 위에다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의 포도밭을 다 베어버리고요, 거기다가 밀과 보리를 심으라는 황제의 칙령 때문에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포도는 잘 자라는데 밀과 보리는 자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도 사라지고요, 포도밭이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의 포도주도 생산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밀과 보리도 추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밀과 보리가 없다고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올리브나무를 베어버려서 감람류와 포도주가 해쳐지는 일이 생겨나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겨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추앙받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이 왕이에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 강요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왕이에요. 이 도미티안 치하에서 4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황제는 당장 눈앞에 일어난 기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황제는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은 밀과 보리가 없다고 당장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올리브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어리석은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세상의 진짜 주권자이시면서 가장 현명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때는 이 기근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도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계시록 14장 2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비교를 좀 해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네 가지 중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는 조금 다른데 같은 거를 의미해요. 칼은 검이잖아요. 또 기근은 흉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이렇게 이제 짐승이 나오잖아요. 두 개가 겹치죠.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에는 사망이라고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는 전염병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70인경에서 에스겔서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타나토스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사용해서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막이라는 단어가 전염병이라는 원래의 단어로 번역돼도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또 에스겔서의 24장의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레위기 26장 25절에 연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전염병으로 번역이 된 거고요. 그것을 70인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어요. 세상의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받았는데 그가 이제 가진 무기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뭐죠? 칼,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악한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세상의 4분의 1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와 전염병이 하나가 더해진 그런 상황들이 지금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게 된 상황이고, 네 번째 인 심판이 끝났을 때는 세상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 가실 때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은 발생할 텐데, 그럼 우리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것을 중심으로 이 심판들을 해석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중심으로 이 심판들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심판이 계속 안 끝나고 반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심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겠죠. 그렇죠? 가겠죠. 아멘입니까? 사실 이 심판이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 세상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인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신부로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하나하나의 의미, 오늘 또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의 자세들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세상에 섬길 일들을 섬기며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늦었지만